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강단도 우리 성도님들 또 헌신해 주셔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과 또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중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라는 것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이미 우리 스스로가 그 불행의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하는 이 시간들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나간 이들에게는 간절히 바랬던 내일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눈을 떠서 코로 숨을 쉬며 또 이 자리까지 두 발로 걸어오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이 모든 일들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단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바라는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정말 풍족하고 풍요롭고 또 감사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감사도 감사이지만 무엇보다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는 감사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져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은 나를 향해 흐르고 있고 그분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대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이 절대적인 감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절대 감사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절대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정말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감사를 놓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이 하루, 이 한날, 이 시간, 정말 이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이 시간을 정말 불행에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상한 일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이 복음을 제쳐두고 엉뚱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원하고 그렇게 탐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유 있어서, 그럴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거저주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뒤로하고 성도들이 엉뚱한 다른 복음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복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정말 영문을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며 찾아다닌 어떻게 하면 이 죄악 덩어리,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온 인류가 질문하고 있는 이 인류의 질문 앞에 해답이 명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음, 이 해답이 명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쳐두고 다른 복음은 없을까 기웃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보기에 기가 찬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상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팎에서 청소년이나 다음 세대나 청년들을 만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 분명하고 심플한데, 그리고 너무 선명한데 이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 복음은 너무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못하고 복음이 복음 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앞에 두고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듣기는 수도 없이 들었고 알고도 있지만 정말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과 감격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증인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저 뱅뱅 돌다가 방황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지닌 크리스천이라는 존재는 저는 정말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파워풀한 존재들이에요. 깨어진 세상의 모든 영역을 치유할 수 있는, 단순히 나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큰일 났다, 경종을 울리며 두려워 떨어하는 것은 사단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세상 앞에 너무 두려워 떨고 있고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내 어떤 문제 하나 치우는 것,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에 머무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파워풀한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파워리스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강의하며 주의하며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복음이 너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심플하고 유일하게 너무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에게만 오면 복음이 너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파워풀한 크리스천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속한 곳에서 그렇게 파워풀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냅두지 않습니다. 증인됨의 권능을 누리도록 냅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속이고 주저앉히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복음에 완전 미친 한 사람이 가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살아난 이 파워풀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면 자신에게 오는 이 너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온갖 공세를 퍼부어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강건하게 세워져 갈수록 사단은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대놓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C.S. 루이스의 그 아주 영적인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단수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교회는 가게 해요. 예배도 드리게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도 하게 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도 하게 합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돼. 하지만 예수만 없으면 돼.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쓰는 전략입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해도 되고 다 해도 되지만 딱 한 가지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짚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교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을 흐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게 아니라 그 물을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교란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혹시킨다는 거죠. 어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다른 거 갖다 놓으면 대번에 알기 때문에 비슷하고 그럴싸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미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적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쉽게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미혹의 영이고요, 속이는 자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사단은 그냥 태초부터 그 존재 자체가 미혹이고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명확하고 심플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 얘기해요? 죽을까? 너에게 참으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을 갖게 만들죠. 그 다음 뭐예요? 의심을 불어넣고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의심에서 시작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동일한 전략으로 재미를 보고 있어요.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그런 것들이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복음을 믿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요 길이라고 정하신 일에 대하여 정말 그럴까? 예수 외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예수 외에도 다른 게 있다라는 이런 의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밝히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미혹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참 복음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예수로 결론 삼은 인생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복음을 떠나, 이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복음을 떠나 예수 외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예수 외에 뭔가 추가돼야 될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더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자극적이고 내 오감을 사로잡을 만한, 내가 충족할 만한 다른 복음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복음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선명한 복음을 통과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다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나누게 될 주제지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람의 만족을 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형태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도 결국엔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은혜도 좋고 십자가도 맞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전제해놓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공로도 있어야 되고 뭔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시작인 구원도 이런데, 구원이 시작이잖아요. 우리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구원도 이런데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은혜 받으려면 이만큼 해야 돼. 사랑 받으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온통 율법주의적 메커니즘과 사고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불균형하고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따라할까요?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어떤 여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여기까지는 할게, 나머지는 너희가 채워라, 이렇게 불완전하게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겁니다. 채워야 할 분량 같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듯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내가 요 정도는 지불했으니까 너네가 요만큼은 채워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 여기에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 엄청난 믿기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주셨다고? 은혜로 주셨다고? 내가 여기서 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 안도감이 드니까,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있으니까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기준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 내가 만족하고 싶고 내가 충족하고 싶고 내가 안도감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인정받고 싶잖아, 칭찬받고 싶잖아, 자랑하고 싶잖아, 뭐라도 너의 것을, 너의 공로를, 너의 노력을 얘기하고 싶잖아.
그래서 사단은 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우리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종교, 이 십자가에서 아주 먼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은혜 주시고 말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보상이에요. 보상. 우리가 이만큼 해야 넌 이거 주겠다, 우리가 이만큼 해야 넌 사랑해 주겠다, 이거는 보상이라고요.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고 사랑이고 열심인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적 잔재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리의 행위, 기준, 조건을 달고 강조하고 들이밀고 내가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요?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뜻을 먼저 세우시고 그 세우신 뜻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목으로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들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나의 뜨거움이 하나님을 흔들어 깨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주권이 없는 분이에요.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인 거예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예요. 이게 바로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셨군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뜻을 세우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선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사고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은혜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누릴 수 있다고요.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건, 무언가 못하는 분들, 못하는 것 같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은혜 받지 못할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들이 못했다고 걷어가시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받아주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야겠다. 여러분 일어나서 가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은혜 앞에, 은혜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다 주셨다는 것, 구원을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며 받을 충분한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미 하나님의 결정으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은혜를 강조하고 행위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완악함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진짜 받으면요, 내가 복음으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께 그 은혜에 완전 잠기면 열심히 하게 돼요. 누가 부탁해서도 아니고 같이 해보자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게 돼요. 내가 헌신하게 돼요. 내가 전적으로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지고 싶어져요. 아까 우리 승종 형제가 기도 인도할 때 사도행전 20장 말씀 선포처럼 정말 그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자세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우리 지체들 중에 은혜의 장아찌가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은혜에 푹 절여지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이분들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입술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입에서 힘들다, 안 된다, 망했다, 짜증난다 이런 말들이 없어요. 와, 너무 기쁘다, 너무 설레다, 레전드. 네. 누가 하시는지 아시겠죠? 레전드다. 와, 하나님 너무 살아계시다, 너무 신실하시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만 합니다. 왜 그래요? 은혜의 장아찌가 됐어요. 은혜의 장아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장아찌가 됩시다. 복음으로 누리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고요, 은혜는 우리를 율법으로 이끌어줘요. 율법은 또다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주고,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율법이 제가 필요 없다, 행위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주의와 같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우리 얘기해 보면 세속주의, 기복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고 예수를 말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주의와 기복주의고, 합리주의,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까지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쳐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요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 되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찾아보면 이런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의 본질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인본주의, 그리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아예 내어 던지셔야 돼요. 오늘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문장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아예 재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려는, 사람이 중심이 되려는 이런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은 왜 생겨날까요?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성도들도 성도들이지만 사실은 전하는 자들, 강단의 타락과 오염이 다른 복음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의 원인은 아주 정확하게 꼬집는 거예요. 그 책임은 듣는 자에게도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강단을 위해,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 지금 열방에 있는 모든 강단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강단이 오염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설교자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고 회복되고 우리 삶의 길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는 강단의 오염과 타락은 다른 복음을 양산해내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그리고 영원을 해쳐버립니다.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정말 간절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고 정말 그 말씀 하신 하나님만 보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린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건 이 강단이 오염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빼어넣는 강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을 얘기해놓고 온갖 다른 이야기들 하다 끝나는 강단들,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어떤 자기의 어떤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저격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 강단에서 누군가 그냥 웃기고 울리는 것에 목적으로 끝이 나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그런 강단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만 주고 무서운 일들을 경고만 하면서 성경은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만 주고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새로운 인사이트다. 여러분 이걸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줘서 다이나믹하고 엔터테인적인 요소들을 넣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라요, 항상 있고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사이트라고 너무 막 신선해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매일 듣는 예수보다, 복음 이야기보다, 십자가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신선하고 더 재밌고 감동적이고 듣기 좋고 부담 없고 무언가 멋지고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강단의 타락은 사실 성도들이 부추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니까, 거기에 팔로워들이 모이니까. 바울이 초대교회에 겪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펜을 들고 이렇게 쓴 이유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의 귀를 긁어주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돼요. 정말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지체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보면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고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요. 같은 그런 스피릿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삶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있어서. 근데 화면에 나온 모습과 삶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격차가 너무 심하고 온갖 이슈와 구설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알 필요도 없고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따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한 걸음을 말씀의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강단에서 점점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너무 많은 설교가 있는데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적어져요.
무서운 일이죠. 왜요? 영혼을 다루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의 지각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고 복음을 쫓고 예수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문제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따르며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며 좋게 여기시게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팔로워들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선 사람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의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종속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종속될 것인가? 진리가 없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팔로워를 늘릴까? 이목을 끌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점점 사람들의 종이 되어갑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담임 목사님께 존경하며 감사하게 배우고 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사람의 종으로 사역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옆에서 곁에서 보기만 해도 느낀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교회, 진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세요. 요즘은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입니다. 뭐 있던 모임들도 다 사라지고 있고 기도 모임 다 사라지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새벽 기도 사라지고요, 주중 예배 사라지고요. 뭐 그게 반드시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추세가 그렇습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오히려 더 모입니다. 모이기를 폐할수록 더 모여요. 더 많은 것들로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열고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3주 동안 이렇게 야베스 특세라든지 이런 특세를 하는 교회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교회 안에 3주 동안 새벽마다 특세를 하는 교회가 있다?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맞추기 위해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세우시고 그것을 붙잡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기율을 따라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해 가시는 거죠. 저도 정말 간절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할 말도 못하고 전해야 되는 진리도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물을 타서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끝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만 주목하세요. 사람 쫓아다니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갈릴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국교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학문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흠잡을 것 없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또 굉장히 모범적인 크리스천이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규칙적인 경건 훈련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홀리클럽을 조직해서 철저한 규칙과 훈련 속에 이들이 훈련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 이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웨슬리를 보면 정말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줄 알았던 웨슬리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모두가 정말 탁월하다, 모범적인 크리스천이다 얘기했고 웨슬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지만 그 당시 웨슬리 안에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많은 섬김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이 유일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는 살고 있었어요. 그의 중심에는 예수의 완전한 복음,
그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이 충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그의 실상이 까발려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가 이제 아메리카로 선교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30살 초반의 젊은 목사 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또 많은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이 시도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요.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선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배가 뒤흔들리고 이제 막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웨슬리는 자신의 실상을 봤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 자기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 웨슬리의 복음적 회심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기 구텅이에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시편을 낭송하고 찬송을 하고, 그 모두가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한 채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는 충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들의 담대함 앞에서, 진짜 복음을 지닌 사람들, 그 폭풍을 만나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담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봐요. 자신 안에 복음이 없음을 깨달아요. 많은 행위는 있지만 복음이 없었구나. 그 충격 앞에 웨슬리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돼요. 수년 뒤에 모라비안 그 올더스케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해서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유일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은 은혜구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잘 지켜나가는 이런 질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구나. 이 충격을 받고 복음 회심하고 그가 이제 사역을 힘있게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우리 안에도 웨슬리처럼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유일한 복음이 없어서 폭풍이 아니라 작은 바람 앞에서도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한 것 같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쫓으려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폭풍 앞에 두렵지 않았던 사람들은 많은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 진짜 유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담대함은 그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오늘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복음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며 이 폭풍을 지날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올더스케이트가 되기 원합니다. 웨슬리가 회심했던, 복음적으로 회심했던, 주님, 내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 안에 방황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합리주의를 따르려는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분명히 하고 선명하게 하길 원합니다. 내게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은,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복음, 충분한 은혜, 완전한 은혜,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새기며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우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사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끝이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두 번의 나누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복음이 복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을 찾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명확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얘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의 신앙을 벗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에 붙들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복음이 복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다른 복음을 쫓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이
고백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이 주님 홀로 아주실 것을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지닌 우리는 존재만으로 파워풀한 크리스천인데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회복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파워풀한 크리스천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증인되는 것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그저 우리가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권능으로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자로 하나님의 존귀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되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기력에서 깨워주시고 무력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일으켜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를 맞추고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가길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황 다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통하는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한 사람한 분별한 지각을 갖고 분별한 지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옳은 길, 바른 복음의 길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능력과 능력을 더하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인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정말 명료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흐려진 복음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주님 완전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며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흐려진 복음들이 있었다면, 엉뚱하게 따르던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숯불로 지져주셔서 순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 바른 복음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만 주목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여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잡는 아버지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는 곳곳에서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앞에 쫄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지닌 자로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세상도 넉넉히 이기는 청년들로 다 세워주옵시며, 무엇보다 미혹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에게 분별의 지각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쫓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 쫓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차고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 내던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주님 안수하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경을 여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돌아온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으로 여기고 복음이 복음됨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를 머리머리 위에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